자,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선명한 기준이 있는가? 오늘 저는 선명한 기준이 있는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모 지상주의, 루키즘이 점점 젊은이들 사이에 큰 영향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려 하는데 위험한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대생들은 미팅에 나가서 킹카와 폭탄을 구분해내는데 단 3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 킹카와 폭탄, 어떻게 3분 안에 사람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3분 안에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키, 그 사람의 딱 벌어진 어깨, 아마 이런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디에 살고 있느냐, 허리는 몇 인치 정도 되느냐, 이런 걸 측정할 수 있겠죠. 자, 그 생각을 해보면 소고기를 부위별로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소를 사러 그 자리에 나간 것도 아닌데, 소를 살 때는 만져서라도 고르는데 3분 만에 어떻게 킹카와 폭탄을 구분해내나. 여러분, 얼굴은 6개월 정도 바라보면 질립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일지라도 그저 한 1년 정도 마주보고 있으면 또 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주 좋고 성격이 좋고 정말 인격이 귀한 이런 사람들은 진귀한 골동품과 같죠. 그래서 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소중하죠. 진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차이는 뭘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얼굴도 같고 사는 의식주도 비슷하고 사는 방법도 그냥 대부분 같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또 살 수 있고 같은 종류의 차를 탈 수 있고 비슷한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과 믿지 않는 불신자의 차이는 어떤 차이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차이죠.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의 차이, 천지개벽 같은 차이, 영혼이 잘 되느냐 망하느냐의 차이, 행복이냐 궁극적으로 불행이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이 있느냐, 늘 불만 속에 살아가느냐, 흡족한 감사가 있느냐, 아니면 모자란 아픔이 있느냐의 차이, 하나님의 나라에 희망 소망이 있느냐 절망하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자, 부활에 다 같이 참여하는 자냐, 아니면 사망에 떨어져서 영원히 죽느냐의 차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느냐, 아니면 이 땅을 것을 바라보며 비판하고 억눌리고 좌절함의 인생을 사느냐의 차이, 천국에서 영생할 거냐 지옥에서 영생할 거냐의 차이죠. 참, 여러분, 이게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선명한 인생을 사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선명한 기준은 뭘까? 차이점은 무엇일까 하는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따라해 주세요. 결정적으로 가치관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세 가지 분명한 것이 변한다 그래요. 그 하나가 뭐냐?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는 신분의 변화죠. 양자의 영,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사단의 자녀여 사단의 노예였다가 말이에요. 신분의 변화예요. 또 하나는 따라하세요. 운명의 변화.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속으로 인생의 종착점이 뒤바뀌는 거예요. 입에 놓으신 거룩한 길로 갈 것이냐, 완전히 운명의 변화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가 있다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성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기술자는 500원어치의 자료를 가지고 5,000원짜리 상품도 만들고 만원짜리 상품도 만들 수 있습니다. 미술가는 단돈 5만원짜리의 캔버스에다 그림을 그려서 수천만원짜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우린 다 예수님짜리들이죠. 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결정적으로 살아가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오늘 시편 115편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따라해 주세요.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10절이 이렇게 있어요.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그랬고,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자, 그 다음에 너는 그의 도움이시오 나의 방패시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방패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라는 놈은 니들이나 안 믿는 불신자나 똑같잖아,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로. 그러나 전혀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른 것이죠. 본헤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한 사람, 눈이 바뀐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눈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눈이? 신앙의 눈이 십자가라고 하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진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9장 18절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자, 사울과 바울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과 바울 사이에 차이가 뭘까? 비늘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눈 비늘이 벗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렌즈를 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렌즈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높은 세계에서 밑을 내다보는 것이죠. 세속의 눈, 이글거리는 욕망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 긍휼의 눈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은 눈이 바뀐 복을 말합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복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때요? 복이 아니죠. 이건 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가치관이 온전히 바뀐 사람을 크리스찬이다 그랬습니다. 눈은 뭡니까? 멀리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졌는가, 변화된 눈,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쇠하지 않는 눈을 가졌는가. 그리고 뭐예요? 따라해주세요. 좋은 것을 보라, 장점을 보라, 밝고 환한 것을 보라. 자, 그리고 따뜻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겉이 아닌,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주보의 칼럼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가치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가치는 성공이 아니라 의미이며 속도가 아니라 바른 방향입니다. 소유가 아닌 나눔이요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질과 가치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행동하는 양심이요 결과가 아니라 왜라는 동기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가치입니다. 참된 가치는 어떻게라는 방법이 아니라 목적이요 많은 성과나 업적보다 과정입니다. 뭘 많이 했느냐는 doing보다는 being, 존재요, 일보다는 사랑이며 섬김 받는 것보다는 섬기는 것입니다. 참된 가치는 이 땅의 일보다 하늘나라의 일이요 육신보다 영혼이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결정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가치관이 다른 것입니다. 가치관. 많이 베풀고 나서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 어쩐지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선명한 기준, 그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선명한 기준, 따라하세요. 좋은 이야기, 그리고 해답을 가지고 있는가. 자, 좋은 이야기 그리고 해답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 간증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정답,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해답.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해답,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는 20년 이상의 옥고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유를 향한 머나먼 여정이라는 책 속에서 오랜 박해 가운데서도 그를 지탱해 준 것이 있었다. 넬슨 만델라는 오랜 박해 가운데 자기를 이길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뭘까? 그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민족의 좋은 이야기였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야기. 여러분, 중국이 강한 이유는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땅이 커서입니까? 군사 대국 때문에 강합니까? 경제 대국이라 중국이 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것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중국이 강한 것은 1000가지 이상의 고사, 옛날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최고의 고전, 초한지라든지 사마천의 사기라든지 삼국지 등을 통해서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대처하는 무수한 이야기들로 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자식이 직접 체험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처신하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갖가지의 정답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강하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최근에 우리 박명건 목사님 그 회사에서 만든, 현대지성에서 만든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마천의 열전, 이런 것은 이제 슬쩍 지나갔지만, 사마천의 사기, 본기와 세계와 표와 서, 그리고 열전이 있는데, 이 사기를 보면서, 이 사기는 평민의 시각에 의해서 평민의 정서로 역사를 파악하고 기술하고 있고 역사를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많은 처세술과 정답을 가져주실 수 있는 책입니다. 참 중국이 강한 이유는 땅덩어리가 넓어서만은 아니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유대인이 강한 이유를 아십니까? 왜 세계의 최강이라고 하는 미국이 이스라엘만 만나면 쩔쩔맵니까? 왜 오바마 대통령은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원조를 주고 있는데 1년에 얼마를 줬냐? 미국 1인당 500불 이상, 50만 원 이상씩 미국의 한 사람당 그 정도를 이스라엘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파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강한 능력, 강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구약 성경과 탈무드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잡, 다단한 세상살이 속에서 삶의 정황이나 문제들 속에서 이미 어떻게 하라고 하는 정답,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과서와 같은 진리를 담고 있는 책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왜 프랑스는 그래도 강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는 켈빈의 기독교 강요도 있고 빅돌 위고 같은 많은 문학과 철학이 있는 나라가 바로 프랑스죠. 독일이 강한 이유는 뭘까요? 괴테 같은 지성인의 책과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이 강한 이유는 누굴까? 무엇일까? 윌리엄 셰익스피어 때문이다 그러죠. 전 세계를 준다고 할지라도 셰익스피어와는 바꾸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미국이 강한 이유는 뭘까? 그것은 성경입니다. 청교도들의 신앙유산 때문이죠. 복음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가 있느냐, 좋은 이야기.
좋은 간증이 있느냐. 너무 중요하죠 이거. 자, 가정적으로 좋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있느냐, 국가적으로 좋은 이야기 속에서 그 해답을 가져가고 있느냐, 공유할 수 있는 참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이야기와 어떻게 가야 된다고 하는 규범 같은, 법 같은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베트남의 태양이라고 말하는 사람 있죠. 국부라고 합니다. 호치민입니다. 이 호치민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굴까? 호치민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늘 곁에 놓고 그 손때 묻으면서 보던 책, 그 존경한 인물은 누구일까?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도 아닙니다. 유럽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누구일까요? 정약용입니다. 이 호치민이 베트남 사람들을 통치할 때 교과서처럼 옆에다 놓고 늘 봤던 책, 목민심서라고 합니다. 목민심서. 여러분, 한국에 강할 수 있는 이유는 K-팝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힘만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국방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한국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화율이 가장 떨어지는 북의 10도에서부터 40도, 14, 10창 안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복음, 뜨거운 열정이 있고, 기도가 있고, 아름다운 헌신이 있고, 3만 명 가까이의 선교사들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이 3만 명의 선교사들은 돈을 벌기 위해 나간 사람이 아니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결국은 어때요?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선명한 삶의 기준, 그것은 바로 좋은 이야기, 그리고는 해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한 이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좋은 이야기거리, 공유할 만한 좋은 간증거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이 선명한 삶의 기준이 뭘까? 따라해 주세요. 의와 사랑을 정확히 붙잡고 있느냐.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의와 사랑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힘이죠. 사랑은 마음을 읽는 창조의 힘입니다. 이 사랑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약점을 품어줍니다. 결국 사랑은 인간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게 뭘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앞에 내가 서게 되면 난 언제나 죄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가장 큰 죄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제일 죄인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의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는 뭐를 붙잡아야 되느냐? 사랑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사랑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왜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왜 교회가 따뜻하지 못할까? 그런 이유는 반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사랑을 붙잡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을 붙들고, 그리고 나중에는 방종으로 빠집니다. 방종.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의를 붙잡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누가 잘못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수직의 관계에선 의를 붙잡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언제나 그 의를과 또 자비와 사랑을 붙잡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관계의 윤리인 것이고 이것이 선명한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워서 내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질 않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고 이웃을 바라볼 때는 그저 나누고 베풀고 겸손히 그런 마음들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삶의 선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기준이 뭘까? 말해주세요. 안주하느냐 대가를 지불하느냐. 자, 안주하느냐 신앙의 대가를 지불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안과 위로와 안식 오늘의 만족이 초점입니다. 그리고는 대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사람의 관점입니다. 오늘 만족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평안, 오늘 위로, 오늘 안식. 그리고 뭘 조금 해주고는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조용히 믿으면 됐지. 왜 자꾸 선교를 하라고 그렇게 귀찮게 만드나? 그럼 조용히 삶으로 전담하면 되지. 뭘 그렇게 땅 밟고 더운데 그렇게 나가가지고 꼭 돈을 들이면서 또 고생을 해야 되냐 이거죠. 조용히 편히 믿다가 천국 가면 되지 뭘 그렇게 새벽 기도하라고 닥달을 하냐 이거예요. 좀 평탄한 좀 중상층으로 좀 아름다운 것을 좀 누리다가 천국 가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많은 성도들이 안주하는 생활에 이끌리는 것이죠. 신앙의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전거는 달리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멈춰 있으면 한 점 없이 멈출 수가 없어요. 쓰러지죠.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안주하라고 합니다. 안주. 그 자리를 유지하라고 유혹을 하는 것이죠. 자, 한국의 크리스찬의 특징이 뭘까요? 영성의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뜨거운 기도, 또 열정적인 집중력, 그리고 헌신입니다. 근데 미국인들의 장점이 있어요. 그것은 합리적이고 정직합니다. 우리는 대단히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영성과 한국 사람의 영성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이 잘 적응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안주하지 않고 신앙의 대가를 지불한다고 하면 허리들을 졸라매고 더 많이 나누고 베풀고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만 한다면 우리는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은 세계 복음의 서진 운동을 하는데 미국은 걸림돌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를 지배했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동의 나라, 중동의 벽을 미국이 결코 넘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을 복음화시키고 또 그래서 저희 교회의 5개 성에 지금도 이정남 선교사님과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5개 성에서 선교사들을 키우고 또 많은 일꾼들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이정남 선교사님 서강신학교의 5개 성에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여러분 작년에 1억 7,500이었습니다. 올해나만 2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이것은 바로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는 따라하세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자,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누구나 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 그 한계도 뛰어넘습니다.
링컨의 어머님은 링컨에게 참 좋은 이야기를 선물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가장 소중히 네 목숨같이 여겨야 한다. 또 부정적인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말아라. 그들은 병균이란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거울 속에서 네 모습을 보고 웃어주거라. 그러면 하나님의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 도움입니다.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예. 여러분, 나쁜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는 사람을 웨런 버핏이 뭐라고 말했냐? 가장 가난한 자다 그랬어요. 나쁜 얘기 계속하는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의 선명한 기준이 뭘까?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무엇에 취해서 인생을 사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쾌락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인생을 사느냐, 성령에 취해서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선명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 그건 선명한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뭘까?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보느냐의 차이. 또 하나는 좋은 이야기, 간증과 해답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즉 긍정적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이야기, 간증과 해답을 가지고 있느냐. 또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의를 붙들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을 정확히 붙잡고 있느냐, 안주하느냐, 신앙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느냐, 부정적인 것 그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를 뛰어넘느냐, 뛰어넘지 못하느냐의 차이, 무엇에 취하며 사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5편 18절에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이런 선명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주사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